여러분, 나그네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그네. 아마 시 한 자락이 머리에 스쳐 지나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전용돌.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시인의 대표작 나그네죠. 어떤 분들은 노래 한 가락이 떠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님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길이다. 여러 시와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우리가 거기에 쉽게 공감을 하죠. 다른 무슨 깊은 설명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맞아, 우리 인생이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죠. 우리 보고 뭐라고 지금 일컫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모두 다 남겨놓고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니 사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나그네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나그네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참 신기한 게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놓고는 근데 정작 나그네처럼 살진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살죠.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한 번뿐인 이 인생이야말로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봐야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요, 자신의 운명과 존재를 자신의 이 제한된 인식 능력 안에 맞춰버리는 거죠. 굉장히 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다 보지도 못하고, 다 깨닫고 있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작은 인식 능력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척하고 살자 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보면 이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아, 맞아,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전부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또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또 조바심으로 막 아무 생각 없이 그 레이스에 뛰어들어요. 일종의 군중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우르르 다 저쪽으로 몰려가면 뭐야 하면서 따라갑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막 따라가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치열한 이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넓은 땅, 더 좋은 명품들을 두르고 더 넉넉한 통장 잔고를 꿈꾸고 더 큰 사업과 더 높은 지위를 얻기에 모두 다 저마다 엄청 골몰해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나그네답게 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죠.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또 자의반 타의반 그 나그네 같은 처지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요즘 저희 교단 신문에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프랑스 개신교도들인 위그노에 대한
이 역사의 글을 계속해서 연재해서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역사는 언제나 흥미진진하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위그노가 아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모를 텐데 16세기에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독일이나 영국은 종교개혁이 성공을 해서 개신교가 자리를 잘 잡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오늘날 보면 어때요? 개신교가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원래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적 믿음으로 개신교 믿음으로 돌아와요. 약 10%의 사람들이 그러한 개신교인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분류가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이 핵심 인물인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또 얼마나 프랑스 복음화에 공을 들였겠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무너지거나 어떤 바뀌지 않고 계속 로마 카톨릭 정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위그노들을 박해를 해요. 수많은 위그노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위그노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망명한 위그노들이 2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정도가 유럽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뭐요? 나그네죠, 나그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의 고향, 나의 직장 다 내버리고 정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해방되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단 때부터 6.25 전쟁 때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남하하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때 이제 피난 와가지고 기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피난민 교회를 따로 세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2,000여 교회가 우리나라에 개척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90%가 피난민 교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어쩌면 이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나그네 처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극적인 어떤 나그네 인생을 살진 않을지라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나그네 같은 처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때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낯설어요. 낯설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낯설어하고 우리도 그들이 낯설어요. 아무리 좁히려고 하지만 거리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 간이라고 해도 뭔가 모르는 벽이 이 피착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그네로구나. 나그네로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나그네들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그네들에게는 또 하나의 숨겨진 진정한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나그네인데 또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죠.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산다는 그 의미에서도 나그네고 죄악된 세상에 유착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도 나그네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진면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객은 아닌 것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침내 집에 돌아가는 여행객과도 같은 그런 나그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그렇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침내 거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설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그렇게 사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천덕꾸러기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도 정말 많은데,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설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이 설레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환난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된 전군과도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에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날마다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요 또 영원히 누리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러므로가 바로 그 그러므로예요. 왜 그러므로가 나왔냐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 큰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따라서 해봅시다. 장차 주실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며 바라봅시다. 장차 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그네라고 하니까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진실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갈 그날을 잊지 말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동이라고 하는 걸까요? 마음이 엉뚱한 대로 세워나가는 걸 지금 잡으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막 풀어질 대로 풀어진 것, 그것을 다시 동에 매라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놓고는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장차 주실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어쩌면 그와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기 십상이라는 거죠. 얼마 전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접했습니다.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내 연령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 연령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연령대별로 집계를 했습니다. 청년 1순위 일과 취업, 2순위 배움과 자기개발. 그렇습니까? 장년 1순위 재테크, 2순위 자녀 양육, 중년 1순위 건강, 2순위 은퇴 및 노후 대비. 아니 세상에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신앙생활, 영적 성장 이게 1순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순진한 목사였던 거예요. 아, 세상에 아무리 봐도 1순위 얘기 없네. 그나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1순위 건강, 2순위 신앙생활, 영적 성장.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지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믿음을 따라가셔요. 통계야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의 허리띠가 풀어질 대로 풀어져가지고 엉뚱한 것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 이게 중요한 것은 맞겠지만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틀어져 버린 것 아닌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이지만 이 땅에 머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삶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가정과 사회, 일과 자아실현 그 어느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요. 그거 다 때려치고 우리 기도원에 들어갑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인생, 나그네 자세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마치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유착되어서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실 은혜를 대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 누려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혹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차 주실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주실 은혜를 대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래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은혜 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설문조사의 순위를 뒤집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시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살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거 넘어가면 그냥 벌 주시는 그런 감독관의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버지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거룩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높은 벽과도 같다. 몇 번 거룩해져 보려고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내 포기하고 오히려 절망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라 마냥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거룩함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지체인 우리 개개인이 마찬가지로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죠. 거룩한 자. 따라서 오늘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완성되지도 못할 거룩을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를 끊임없이 굴리듯이 그렇게 고단하게 그렇게 굴려나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힘들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죠. 왜냐하면 다다르지도 못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장차 주실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완전히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모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거룩을 향해서 거룩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에, 구별된 삶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제 친구 목사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평지에 주차된 자동차가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경사지에 있는 자동차와도 같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그리고 힘껏 악셀을 밟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힘껏 악셀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인이라는 유명한 청교도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미 거룩한 존재로 불려졌다고 하면,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대본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의 귀하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헛되이 쏟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의 삶, 구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나그네 삶이라 하면서 그저 의미 없는 삶이다, 뭐 시간대 위의 삶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이요, 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그네요, 또한 택하심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몰두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저 본향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유착되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선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또한 날마다 거룩의 삶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